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신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것이 완성되거나 이루어진 곳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 유혹과 핍박이 있고 교회 안에 지체들 간에도 갈등과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시험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삶의 시간이 다르고 환경의 시간이 다르고 육체의 시간이 다르고 믿음의 시간이 다른 자들이 모여 있기에 늘 갈등이 전제되어 있는 곳 또한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로 묶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앞에 우리는 다 다른 자이고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전제되어 있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고백 앞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장하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고백 앞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시험과 갈등, 당짓는 것, 죄악들, 부족함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현실임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들은 사도의 마지막 권면, 고린도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한 이 사도의 권면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아들여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말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곧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지 오늘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장차 올 그날, 주님 오실 그날을 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을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삶의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 어려움과 고난들, 또 여러 가지 현상들, 사건들, 난리의 소문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종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과 소문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종말의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이 분명하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야지만 종말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그날은 우리가 여전히 기대하여야 하고 소망하여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지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탄식이 나오는 때이긴 하지만 아직 그날은 아니기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통스럽지만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현재를 살아내어야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현재의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는 성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너무도 고통스럽고 고민되어서 삶의 시간이 아픔으로 느껴질 때, 그곳에서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늘 부르며 의지하는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평범한 때에 드리는 신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 차고 고통과 탄식으로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 그 현실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신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남자답다라는 말은 남자를 우대하는 말이 아니라, 남자라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반드시 지어야 할 짐, 책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답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 교회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 문제들, 이런 것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며 그곳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답게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묻고 싸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 이렇게 남자답게 책임을 가지고 교회 일을 돌아볼 수 있다면, 믿음과 신앙으로 굳게 설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문제들도 교회는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책임을 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들, 마땅히 내가 지어야 할 그 짐을 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짐을 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명령하셨기에, 나의 지위와 직분이 있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 나를 기대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섬기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삶,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기꺼이 우리가 희생하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듯이,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것, 내가 섬길 수 있는 지체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돌아볼 수 있는 지체들이 나에게 허락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삶,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위와 힘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현실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신앙의 위협을 받는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깨어 남자답게 강건하여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